왕과 다니엘이 기선제압을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비웃는 투로 한번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러면서 속으로 막 웃기고 있네 이런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당신이 정말로 위대한 정복자고 대단한 사람이면서 그 꿈도 해석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술객과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지혜자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를 들죠. 당신이 믿는 이 신들이 너무 많은데 그 신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뭐가 있습니까?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기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지금 골리앗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죽이려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와서 기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엄매 기죽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된다.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 종으로 이렇게 이 감옥에 끌려가고, 그래서 그 종으로 갔을 때 이 바울이 뭘 전합니까?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 미쳤구나, 너 지금 너 지혜가 뭐 말 가지고 너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너 미쳤다. 그럴 때 바울이 기죽지 않고 뭐라 합니까? 베스도 가까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참말을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하고요,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보여주려면 우리는 기죽지 말고 뭐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주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여러분, 제가 성남에서 성신교회 다닐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아파트를 짓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짓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몇 년을 고생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분이 어떤 월세방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고, 그리고 부인과 함께 월세방에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입방안을 찧었어요. 아우, 저 장로님 뭐 사업한다고 하더니 저게 뭐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저 꼴이 뭐야, 그리고 망했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했거든요.
그때마다 이분이 기죽지 않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남에 있던 땅이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땅인데 그분이 절대로 땅을 안 판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팔게 해주세요. 이 땅에 아파트를 짓게 해주시고 그 장모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땅을 판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750세대가 되는 아파트를 짓게 되고, 그리고 분양 완판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세상에 다니엘처럼 기죽지 맙시다. 골리앗같이 세상이 우리를 다가오고 세상의 큰 산이 우리를 태산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데 첫째,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왕에게 당신이 본 신상이 뭐냐? 큰 신상을 보았대요. 그런데 그 신상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광채가 나고 외적으로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적으로 굉장하고 광채가 나고 그리고 크다 할지라도 이게 뭔지 나중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32절 시작. 그 우상은 머리는 순금이요. 여러분,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큰 신상을 봤는데 우상의 머리는 순금인데 이 순금으로 되어 있는 상징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영토도 대단하고 모든 문화, 정치 이런 부분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뭐한다?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그리고 광채가 나는 그런 것이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의 키워드가 뭐냐면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그 바벨론이 세워졌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리더십으로 바벨론이 세워지고 그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으니까 그 바벨론 나라도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뭐냐? 바벨론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어떤, 지금까지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에 의해서 그 교회가 이렇게 이끌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을 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면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무너지고 그래서 상처받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영적 스타가 그 교회를, 목사가 영적 스타인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면 누가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여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오면 영적 스타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스타는 오직 한 분이어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도 보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이곳에 우리가 초막을 새서 짓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쎄쎄쎄 하면서 삽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도 지나가고 엘리야도 지나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스타는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지나가고 엘리야도 지나가고 그 제자들이 뭐냐, 눈에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 교회가 가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부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냐, 이 무너지는 바벨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기죽지 않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무너지는 나라고 너는 죽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37절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위대한 것은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과 그 능력을 왕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휘황찬란한 것이지,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가져가면 이 바벨론 나라는 뭐 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32절을 또 보십시오. 시작.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여러분,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메대와 페르시아가 함께 이 강성해짐,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강성해지면서 메대를 흡수해요. 흡수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강성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의 키워드는 뭐냐? 숫자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숫자가 많았어요. 그게 뭡니까? 인구가 많고 함선이 많고 그리고 많은 무기들이 있고, 그래서 그 무기를 자랑하다가 그 숫자를 자랑하다가 마지막에 뭐합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페르시아처럼 숫자에 교만해가지고 망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숫자에 대해서 말할 때 교만하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어느 날 나라가 잘 되니까 이제 이렇게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인구 조사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요 대노하십니다. 그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잘나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된 줄 알아? 그리고 너 숫자 이야기하면서 너 그 숫자 자랑하려고 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해. 갓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뭘 선택해요? 세 번째를 선택하죠. 그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을 선택해가지고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서 몇만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숫자 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과 저는 숫자 자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목회자들이 모이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뭐 가지고 얘기하냐면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재정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기죽여요. 막.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느끼는 게 뭐냐,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재정이 많아지면 그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기죽이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많고 재정이 많으면 그것 가지고 뭐 해야 하느냐, 섬겨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잘 되면요, 그 숫자 자랑하면 안 돼. 내가 돈 있다, 내가 뭐가 있다, 이거 자랑하지 말고 그 가진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 헌금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막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헌금하는 거 보면서 힘에 겹게 성도들이 그 헌금을 한 거예요. 왜 했습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 물질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물질을 가지고 군부대에 냉장고로 우리 전주 성신교회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기증했고, 우리 성도 중에 정말 어려운 성도가 있어가지고 그 성도 중에 눈물 흘리면서 그분을 섬겼고, 또 목회자들 어려운 분들을 섬긴 거예요. 이게 뭐냐,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면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누군가를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스리랑카 선교사님과 현지 목회자 세 분을 섬기는데 우리 성도들이 숙소, 식사 모든 것을 이게 다 섬기면서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숫자 자랑한 게 아니라, 돈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지금 선교사님이나 현지 목회자들이 오면 제가요 막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냥 몇 끼 먹는데 막 살쪘어. 막 그래갖고 내가 너무 감사해. 그 살쪄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섬기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긴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돈으로 아니면 뭔가로 여러분 그를 섬기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숫자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누군가를 섬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귀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을 또 보십시오. 세 번째 나라입니다. 시작. 배와 넓적 다니는 롯이요. 여기 롯 같은 나라가 뭐냐면 헬라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헬라 제국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가요 23살에 왕이 돼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10년 만에요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대요. 알렉산더가 정복할 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 나에게 꿈이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전설 아닌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렉산더가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왕들이 4개의 제국을 만들지만 200년 만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는 뭐냐? 지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헬라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혜를 자랑하나 나는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니까 문화도요, 그리고 지혜도 다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33절을 또 보십시오. 시작.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기 종아리는 쇠요 그럴 때 이 쇠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나라는 로마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렸다 이럴 정도로 로마가 정말로 흥망성쇠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진흙이었던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런데 이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로마는 왜 무너졌느냐? 타락한 문이기 때문에, 음란함 때문에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음란하고 타락하면 다 무너지지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거룩이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뭐 했느냐?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와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놓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과 제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모든 것은 무너진대요. 마태복음 7장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 똑같이 여러분 다닌다고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집을 헐어버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34절 3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 헬라라는 나라, 그리고 그렇게 위대했던 로마라는 이런 나라가 왜 망했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과 발을 쳐서 부서뜨려 버렸대요. 여기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다는데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제국들은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44절 보십시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제국은 다 무너지는데 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뭐냐? 망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이게 뭐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는 나라, 무너지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는 건 이게 뭐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시작. 견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돌이, 예수라는 돌이 여러분 떨어지니까 여러분 구소련 같은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요 그런 이 바벨론 나라, 이런 나라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돌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가 가루로 흩은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그런데 예수라는 돌이 짠 하고 나타나더니 그를 뭐 했다? 막 그 돌에 맞아가지고 이 사울이 깨어져 가지고요 바울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들 보십시오. 저분들이 뭐 예수 믿겠어요? 우리 이 김용관 성도 같은 분들, 우리 엄도경 집사님 같은 저분들 그냥 돌에 맞아가지고 저분들이 돌아오겠어? 큰 예수라는 돌이 저들을 쳐버려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예수라는 돌에 맞아가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이제 목사가 돼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큰 돌이신 그 손대지 않은 돌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냐, 쳐가지고 여러분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옛사람이 지금 너무나 옛사람이 큽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큰 돌이신, 그리고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가지고 저를 깨뜨려 주세요. 저의 교만함을 깨뜨려 주세요. 저의 옛사람을 깨뜨려 주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저에게 오셔서 저를 완전히 박살내 주세요. 완전히 깨뜨려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만 남게 해주세요.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35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다 무너지는데 그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승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최후 승리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손대지 아니하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유행은 다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막 유행 이렇게 보면 어떤 데 청바지가 있잖아요. 청바지가 막 빈티지가 유행할 때가 있어. 다 찢어진 청바지. 그게 막 유행하다가 조금 지나봐서
그러면 막 청바지가 이제 깨끗한 청바지가 유행하고,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요, 이 바지가 이렇게 이게 교복을 입으면 이렇게 돼야 하는데, 어떤 날라리들은 항상 이걸 찢어가지고 막 통바지로 만들어가지고 다니고 그랬어. 저도요 한번 나도 저거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그걸 못 해보고 졸업했네. 아이고, 그 통바지 착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통바지에서 바람을 휘날리면서 먼지 나오고 막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 해봤어. 근데 그 유행이 뭐냐, 다 지나가요. 유행은요 다 지나가더라고. 여러분, 제가 태어났을 때 엄마 보고 저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웠지 막 이러더라고. 그런데 요즘 엄마들이,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 어디서 났어요? 그러면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았지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유행은 다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찬송가 135장에 이러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요즘 가장 좋은 말로 로또 맞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게요 로또 맞은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교사가 되고 여러분이 직분자가 돼서 주의 일을 하는 건, 이게 뭐냐, 로또 맞은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고 교사로서 성가대로 찬양으로, 그리고 식당 봉사로, 목장 리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게 로또 맞은 것보다 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요 왕이 해석하지 못하는 건, 술객과 그리고 점장이들이 해석하지 못한 건, 왕이 섬기는 신들이 해석하지 못한 꿈을 해석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렸대요.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엎드렸어요. 그리고 또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4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이에 다니엘을 뭐했다? 높였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높여서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꿈을 꿔야 돼. 야, 다니엘이 하나님만 높이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왕이 무릎을 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바울과 실라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그랬더니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그 주인들이 이익이 끊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요. 그래가지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매우 쳐가지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감옥에 가둬요. 착고에 채우고.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매인 것이 다 풀어져요. 그리고 죄수들이 다 나왔어요. 그때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야, 죄수가 도망갔다. 그러면서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에 갑이 누굽니까? 간수예요. 을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몸에 피를 흘리고 있고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인데도 그 갑이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9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달라요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너무 멋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때렸던 그 바울과 실라, 을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넣었던 간수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럴 때 바울이 멋진 말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온 가족이 세례받고 예수 믿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우리 그 꿈을 꿉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럴 때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19살이었던 여자 청년이 한 명이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 가서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런 장마가 오면 이 귀신이 그 여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옷 벗고 나가. 그러면 막 옷 다 벗고 여자가 옷 다 벗고 막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데 가면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 화장실에 누워. 그러면 화장실에 막 이렇게 눕고 그러던 이 아이예요. 그래갖고 저 이제 교회 여기저기 다니고 못 고치고 그리고 불교 쪽으로 갔는데 대전에 갔더니 어떤 중한테 갔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중이 달걀을 계란을 딱 던지니까 이만치 던졌다가 떨어지는데 계란이 깨지지 않고 딱 서더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600만 원 내놔라. 그래갖고 이분이 600만 원 내놓고 고치지도 못하고 이제 온 거잖아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이 아이가 19살이었는데 그런데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이 아이가 검정고시를 봐서 전주대학에 들어가고 미술학과에 들어가서 역사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 다녀봤지만 못 고쳤잖아요. 그때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무릎을 딱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럴 때 제가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부모가 딸과 함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꿈을 꿉시다. 여러분이 이왕이면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좀 많이 해야 돼. 유지연 권사님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 그리고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사용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요 다 무너진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정말로 교만임이나 옛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뜨인돌 되시는 예수님, 저를 완전히 깨쳐주세요. 나를 박살내주세요. 저를 가루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사용해 달라고.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먼저 세상의 나라는 다 무너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세상의 나라는 다 무너지지만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 다하여 믿음 여러분 세상의 나라 무너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나라 속에서 우리는 쫓아내야 합니다.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걸고 살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본 환상은 바벨론도 무너지고 정말로 헬라도,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헬라도 무너지고 로마도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며 충성합니다. 그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앞에 믿지 않는 자들이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